11절 12절의 말씀으로 은혜와 양육으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다 받고 계시고 지금도 이미 받았고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감사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담비에 젖어 살고 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물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그 시대는 이 은혜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선민 사상에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흘러가서 함께 누리는 구원,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저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원인가? 이 장영출 목사님의 그 복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좀 발췌해 왔는데요.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 보면 이미 건졌고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분이 나눴는지 먼저 받은 구원,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받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받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탄탄하게 반석처럼 서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루어가는 구원, 즉 누리는 구원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그러지 하지 못했어요. 그죠? 십자가의 강도는 누리는 구원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강도는 구원 바로 받고 받을 구원까지 싹 다 받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4장 22절에 2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태초 전부터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작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종, 하갈, 이거는 육으로 난 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당시 때는 여종이 낳은 아들이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았는데 둘째는 뭐요? 이삭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서 난 아이만이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누리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구원에는 말씀과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 언약이라는 게 뭐죠?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루어가는 그 몫은 산자의 몫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큰 복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태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바다 안에 그렇게 사는 그 아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조차도 부러워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태신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인치고 받은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안 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고 자녀로 삼아서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가두시며 늘 치리치리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찾으면 보여요. 찾지 않으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요.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과 젖을 먹고 자라듯이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뭐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따라줘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뿌리 내리는 구원을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넉넉히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받은 구원, 이 잘못된 행동이라여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목선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 그걸로 땡. 그러면서 여기서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속량하고 오셨고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고 이미 깨끗하게 된 몸을 가지고 다시 죄를 짓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다 지웠는데 다시 그 똥을 묻히면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씻어준 그 노력이 헛되잖아요. 똑같이 죄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버리면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의 종 노릇하는 소욕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과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을 선포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성령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이 임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잠깐 동안만큼은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그분이냐라는 마음이 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약아서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늘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렸을 때 이삭을 희롱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그 희롱은 어떤 희롱이냐면 성적 희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그걸 봤어요.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내쫓아야겠다 하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육의 생각들, 육의 마음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해요? 옛사람, 썩어져갈 구속을 쫓는 옛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성령 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나는 육체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종노릇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담벼락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속량하시고 그 담벼락을 버리니까 무너뜨렸는데 내가 다시 쌓아놓고 성령을 모르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삶. 정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받을 구원이 있다는데 이걸 이제 극복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받는 구원이기도 하고 누리는 구원을 충분히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마지막 인중 때 받는 구원이 바로 받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께서 우연히 다 변하는 데이니.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고사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한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썩지 않을 거룩한 것으로 완전히 옷 입는 상태. 여러분들 살아서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경험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살아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하냐? 아까 찬양하실 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안에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영화가 내게 적용이 돼요. 이게 영화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와 맞아, 저거야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근데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이 생기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또 영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가능하다. 이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고 오늘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완전체로 영화롭게 됩니다. 그거는 눈으로 떠서 감히, 육의 눈으로 떠서 감히 볼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거예요. 감히 사도 바울도 3층 하늘에 가서 나본에서 그 아름다운 말을 들었는데 이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
내가 그치노라. 잔소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거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또 이상한 소리도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아예 여기서 입 닫겠다 내가. 그러나 거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딱 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나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그게 어떤 건지 기뻐서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양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강하게 해주시고 터도 무너지지 않게 어떤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터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양육의 힘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양육받는 은혜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누리는 구원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도록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양육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 두 가지를 선포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죠?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여 버리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요. 육체의 소유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또 나열해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을 때는 말이죠, 태도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은 태도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지껏 방해받았구나. 내가 이 생각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셨으니 버려야지. 버리라 할 때는 뭐요? 다른 걸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면 경건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결단하는 양육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는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부터 버리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이 됩니다. 두
두 번째는 취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중함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함이란 뜻이 뭐냐?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금주, 술을 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자제하다, 절제하다, 근신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신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는 신중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은혜의 문과 마귀의 문을 같이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는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성령과 술 취함을 대조했을까요? 술 취하는 것은 세상 쾌락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에요. 그럼 술을 취하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하지만 하면 되죠. 능력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거는 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또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술 취하지만 하면 되니까 반주로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주가 끝내 자기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제해야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내가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옷을 양복을 쫙 같이 입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할 때 태도나 옷을 입는 모양이나 다 새롭게 갖추어서 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혹은 슬리퍼 차림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반바지 입지 않고는 도저히 몸살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 다리에 무좀이 많이 생겨서 이거 감당할 길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실 겁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절제입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태도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양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혹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양육을 받을 때에 잘못해서 이제 야단을 맞고 또 교훈을 받는데 건방지게시리 뒷짐지고 그렇게 받는 태도는 오히려 대야단 맞지 않습니까? 더 때리고 대야단 맞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무슨 말이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근신해 있지 않으면 이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함으로 나가라 하고 이걸 주님이 가르치셔요. 누굴 통해서 가르칩니까? 설교자나 아니면 성경을 또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을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지 마셔요.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반바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슬리퍼 차림으로 가는 건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한민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문화대로 예절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자들은 뭐라 그러죠? 머리를 쓰고 뭐 이런 차별을 주잖아요. 남자에게는 모자를 쓰지 말라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때의 고린도의 문화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문화. 그 문화를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전한 것들은 다 사용하시겠다라는 선포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배제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위험한 거야. 거기는 나와 관계가 없고 나에게 멀어지는 문이다,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아파 그럼 버릴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디도서 3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망과 발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해질 수 있게끔. 그가 사랑을 알면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육체에서 이게 내 허리띠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게 했는데 내가 다시 그 더러운 길을 가겠느냐 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내게 명합니다. 성 물러갈지어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양육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으로 살 수 있게 힘을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음행,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탐심이 생기고 허탄한 신하들을 쫓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별해서 버리거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마귀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뭐라죠? 가장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살살 건듭니다. 아주 쉽게 건듭니다. 군불 때서 마침내 불이 확 나고 연기 태게끔 만듭니다. 얼른 성령의 물로 확 꺼버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끄면 이게 요 놈이 막 나를 어떻게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심각해요. 예,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행동해서 발각됐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듭니까? 왜 저럴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에요. 그때 느낌이 뭐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다 타락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육체의 수욕과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은혜와 양육을 체험하고 유지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미리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드리면서 특별한 은혜와 함께 양육까지도 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존재해 있어야 그 은혜와 양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너 소유하고 싶으면 들어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전능자와 함께하는 이 공간, 어마어마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 속성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는 정체성을, 나라는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눈을 들 수도 없고 머리도 들 수도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걸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양육을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고 지금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갈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보아로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성령 그가 너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하며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양육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기도 들어가겠습니다.